표적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영적 출생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에 맞게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스스로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갓난아이라면 영유아기와 유초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와 청년기, 그 갈등과 고민 끝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자녀와 청년과 아비의 단계를 설명하며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위해, 이 성장을 위해 그 요한이 핵심적으로 그의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결단하셨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장나지 않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외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커지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오직 의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룩처럼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피눈물이 납니다. 이 죄된 본성과 역행에서 뭔가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기도해 오고 날마다 큐티를 보고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몸부림치는 것은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너무 쉬워요. 죄 짓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쉬워요. 큐티 안 하기는 너무 쉬워요. 기도 안 하기는 너무 쉬워요.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죄된 굴레를 끊어내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죄의 굴레가 끊어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 보면 내 삶에 참된 생명과 자유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참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정통과 이 가게를 내려오는 잠재력들이 참 많은데 제가 요즘에 참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부모들의 세대에서 믿음이 있는데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이게 참 믿음이 전달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믿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들려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으로 결심한 불신앙.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여러분,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까? 성경을 보면 음란도 있고 정욕도 있고 미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참 많은데 왜 교만입니까? 여러분, 교만의 정의는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라도 마음을 닫고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다 보면 결론은 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멸망과 파멸, 이런 게 예언입니다. 결론이 보여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황당해서 이랬습니다. 혹시 내 양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뀌어져요. 성령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주에서 죄송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음성을 무시하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지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 내 양 아니냐? 이들이 막 열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자신만의 고정관념과 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전에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어요. 원치 않는 건 듣지 않고 들려도 아주 당당히 타협합니다. 어쩜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제가 저를 봐도, 저희 가족들을 봐도 동일합니다. 좀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틀은 좀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외쳤는데 유대인들이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이 고집스럽고 고장난 믿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표적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의 이 표적 때문에 믿음이 죽어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믿음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 그 사건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진 사건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에 확신해 주십니다. 이제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무언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표적이지만 제가 오늘 짧은 이 본문 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적인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진리들이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달아져서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진리는요, 표적의 통로에 관한 부분. 통로. 앞선 5번의 표적에서도 저희가 확인했듯이 표적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긴장을 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표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가나온 잔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모든 하객들이 최고의 포도주를 다 마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마리아 때문에.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메시아인 걸 믿고 간구했던 그 여인의 간절한 고백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의 통로는 바로 그 나사로의 2명의 누이들 때문에,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성경에 등장해서 꽤나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누구죠? 예수님 집에 방문했을 때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했던. 여러분, 마르다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원망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성장의 단계다.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제가 이제 한 번도 밥을 할 때 제 손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야, 그만큼 체계적이 없구나가 아니라 참 죄송해요. 제가 설거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설거지를 정말 1년 행사로 제가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놀라셨어요? 너무 안 했어. 하다 보면 오, 그렇게 설거지가 많아. 마르다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훌륭한 인물 마르다 주.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 사랑했죠. 나를 정말 사랑한 여인이 마리아구나 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방문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붓고 자신의 여인의 소중한 머릿돌로 그 발을 다 닦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나드 한 옥합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막 소리쳐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 그때 예수님이 욕은 아닌데 입 닫아라. 어제 거짓불행하고 있다. 내가 네 중심을 다하는데 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다. 아까웠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아요. 옥합을 깨뜨릴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알죠.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진심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압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를 통해 그 사랑을 느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훌륭한 두 누이가 오늘 이 표적의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근처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 편지가 참 좀 간단한데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화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편지가 너무 간단해. 그런데 너무 진실해요. 더 나아가 너무 절실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는 한 가정의 버팀목입니다. 지붕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은 있을 겁니다. 한 분은 있으시죠. 그분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힘들 때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 영혼들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구구절절하게 슬픈 소식을 베다니 그 옆에 있는 마을에 보낸 게 아니라 매우 간단하고 매우 진실하고 매우 절실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 제가 오늘 보니까 그 편지 안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부디 바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인터세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죽어가는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안에 너무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주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거 그녀들의 섬김이 그 지역의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와,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대. 마르다는 그 자신의 모든 것에서 그 예수님을 대접했대.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게 찾아온 불쑥 찾아온 고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이 나사로를 보며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그 가정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열심히 섬기더니 기껏 결과가 지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더니 도대체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거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고가 들어온 게 우리 오라비 한 사람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이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고백, 주여.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제가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 주여 선창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여건에도 상관없이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보시옵소서. 여러분, 주목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시선을 이곳으로 당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주목하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 그 회복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르다고 마리아였다면 이랬을 겁니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 알잖아요. 내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가 당신 식사 대접할 때, 그때 당신을 같이 예배했던 나사로 기억하시죠?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예수님과 연결된 끈을 갖고 뭔가 호의를 더 베풀어 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구했을 것 같은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러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인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기도보다는 내 오빠가, 내 남편이, 내 여자친구가, 내 자식이,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여인들은 뭐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자.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좀 마음에 좀 감동이 돼서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간구가 매우 진실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리 인간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짜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두 진실하고 심지어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짧지만 이 고백이,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느껴지시죠? 극도의 겸손의 표현.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병들었나이다. 본문을 보니까 그냥 병든 게 아니라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아주 거두절미하고 지금 내 오빠가 곧 있으면 죽게 됐다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도 간혹 기도하지만 기도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직업상. 근데 뭘 느끼냐면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참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내 문제, 내 연약함, 뭔가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걸 다 숨기고 부탁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강구는 표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중보고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오라버니,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실 때 있는 그대로 삶을 오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런 통로가 있어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중보자가 있어야 표적이 일어나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중보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중보자를 꼭 만드세요. 나를 위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내 삶에 표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내 삶에 통로가 되어주세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엄마하고 싫어하다가도 이분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좀 이해가 되시지 않는 말을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면 무슨 병입니까? 살병입니다. 여러분, 살병이 있어요. 어느 정도 고난받고 힘들다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을 살립니다. 이게 살병. 단순히 살병이 아니라, 그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번듯하고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쌍한 사람이 죄의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있으면 부모들로부터 죄가 내려오면 병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질타와 따돌림과 저주를 받고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된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때 이 맹인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삶에 불쑥 찾아온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이 같은 관점으로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고, 이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제가 오늘 좀 깨달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큐티를 하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말씀을 보면 그 마음속에 드디어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곧 만난다.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항해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해요.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이 제자들 교회와 비슷해요. 첫 번째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오시지 않은 분들, 출신부터 생각부터 성격부터 먹는 그 비유부터 다양해. 어떤 분들은 오이를 잘 먹지만 어떤 분은 오이를 빼먹어. 그건 너무 다양한데 이걸 다 맞출 수 없는데 이 항해가 그랬습니다. 일단 그 배 안에 바울이 있었고, 황제의 명령을 받고 중간 역할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고, 선장과 선조가 있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공이 있었고, 죄인이 있었고, 죄인을 감시하는 군인들이 있었죠. 저희 교회를 보면 너무 다양해.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반드시 항해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위기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위기는요, 바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불지 않아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성경에 표현하면 간신히 노를 지어서 미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뭐라고 할까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 이 표현은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지금 한 말.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미항에서 바울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하는데 드디어 올 게 옵니다. 유라굴로 광풍. 그 광풍 오면 아무런 손을 못 써.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를 만날 거다. 두 번째, 이 배에 탄 276명을 내게 줄 거다. 이 말은 그를 위해 군림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바울이 너무 확신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6명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니까 encourage, 용기를 내십시오. 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위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외친 이 말씀 앞에 그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안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돼요. 천하의 바울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외쳤는데 어느 누구도 가능하지 못해요. 이 증거가 있습니다. 남부조를 묵상하다 보면 사공들이요, 이 배가 묻히 낮춰지는 걸 느끼니까 이 사공들 눈치가 빠르잖아요. 거로 배를 뜨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안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미쳤다고 외쳐도 저 미친놈이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안심 못한 증거는 무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14일 동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집도 찾아가고 싶죠.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들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입맛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그래도 먹어야 살지,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최악의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다 이대로 죽고 싶죠. 바울의 말을 들어도 그들이 먹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그들이 언제 용기를 되찾고 언제 살 소망을 찾고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고 가벼운 배로 항해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무언가 한 가지 행동을 봤습니다. 바울이요, 이게 안 통하는구나 깨닫고 마지막 남은 그 빵을 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축사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 이 모습에 276명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힘든데 저 사람이 행복하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모습이 같은 고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에 276명이 다 용기를 되찾게 되죠. 여러분, 그 바울이 그토록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항해가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고 배에 탄 모든 자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이 항해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수련회 가운데 참 이새로운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릴 적부터 고난을 그냥 겪고 살았어. 달고 살았어. 물론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청년인데 그날도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먼저 가고 저녁에 혼자 그 양평까지 2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오고, 그리고 그 원동역에서 예배 장소까지 30분 걸어왔어요. 먼저 가야 되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이제 큐티를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저도 눈치가 없죠. 나눔이 너무 좋으니까 10시까지 하고, 그 아침을 먹지 못하고 이 친구를 또 출근해야 될 상황. 너무나 다행인 건 그날 전날 박인자 집사님이 싸주신 그 최고의 샌드위치, 그걸 하나를 남겨놔서 이 친구 가면서 이걸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힘든데 오늘 다시 오지 마라. 왜냐면 이 친구가 10시에 나갔다가 저녁 6시에 또 들어온대. 근데 밤 10시에 또 나가야 된다는 거야. 야,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이 친구의 고백은 청년 지체들과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목사님과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는 더 좋았겠지만 청년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이제 이 청년에게 있는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청년도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멀리 고향 따라 이사 온 청년인데 이불을 한 채 샀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숙소를 자기 원룸은 좀 내주고 싶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참 저는 좀 타락했나 봐요. 이불 얼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결론은 뭐냐? 그래도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받을 만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바빠지실 거고 그 고난은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특별히 그 가정을 사랑했는데 굳이 표현했잖아요. 그랬다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6절을 보니까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공식대로 삶이 풀려지는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5절과 6절의 간극이 이해가 되잖아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죽어가는 사람 못 고칠 능력이, 고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이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누이가 원하는 표적의 시간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표적의 시간이 서로 달랐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로 다른 표적의 시간.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장 예수님이 베다니로 와서 총각을 다투는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대부분 저희들 스스로가 응답의 시기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번 주까지 이 사업이 반드시 해결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올해 안으로는 이 집이 반드시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이사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점을 내가 정해.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금식합니다. 이거죠. 나 죽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죽어라. 이게 공식입니다. 왜냐? 나사로가 기다리다 죽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끝을 내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니까 무려 죽은 지 3일이 지났던 그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 인간이 끝이고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의 생각과 표적의 시간을
예수님의 표적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춰야죠. 더 이상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참 감사한 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대로 움직여요. 그분 사랑이 많으신데요, 하나님처럼 고집이 세신 분들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박수라도 쳐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왠지 자신을 막 비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마음 상태가 좋아지면 우리 영광의 박수 이렇게 드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표적의 시간은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고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분의 표적의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올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이제 저희들이 요구되는 건 한 가지, 인내. 바울이 부흥하다가 다시금 주저앉는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게 말한 거고요. 방금 바울이 말했던 건 다른 말씀.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본문을 보면 그분의 표적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표적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대하는 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 아무리 힘들고 벅차고 어려워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언제 우리의 삶의 표적이 다가올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확실합니다. 언젠간 옵니다. 그 표적의 때가 다가오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때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표적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때로는 응답받는 것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게, 표적의 시간이 이제 곧 오겠다라는 기대감.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는, 지금도 녹을 보지만 나중에는 진짜 행복하겠다.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나중에는 너무 행복하겠다. 큰일 났다. 뼈를 먹고 평생을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목회자들에게는 구하는 표적이 다른 게 없어요. 저희들이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청년훈련에 가평까지 갔더니 처음 간 곳이 제 친구 군목 목사님이 소개해준 여기를 꼭 가라. 근데 갔더니 저희가 좀 늦었는데 부부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너무 반기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잘 모시는데 훌륭하신 목사님 오셨다. 저는 또 그런 말을 또 다 믿어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인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인천에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조카가 교회를 가야 된다. 그 조카만 가면 부모님도 다 예수 믿을 거라. 제발 좀 그 조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제가 이제 돌아가서 인천에 계시니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멀지도 않아요. 연수동에. 또 알고 봤더니 또 우리 하영 청년은 참 신기했대. 연수동이 고향이라고.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려고 전도자. 근데 그 자매가 그 다음날 왔어요. 수련회 장소로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어제 예배도 오고 오늘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다른 표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살아나고, 앞으로 이제 그 영혼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죠. 가정이 살아나겠구나, 부모님이 살아나겠구나, 부모님이 살아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연달아 다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그 기대가 없으면 오늘 인내 못합니다. 기대감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짧게라도 회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이 상태가 전부가 아니다, 기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의 시간이 당겨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잠시 기도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표적의 시간과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인내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같은 간절한 중보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묘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시간과 주님 나의 계획과 주님의 때가 다르다지 하나님 그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가신 나머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가신 나머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묘족에 내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속히 임하게 하소서. 인자하고 기다릴 때마다 인도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버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태를 잘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어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야 될 텐데 주님 그때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부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